본문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알고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모르고 지금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설교 제목처럼 저는 특별히 주님만이 주시는 이 성탄의 참된 위로 그리고 소망, 행복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 올 한 해는 유난히 좀 큽니다. 오늘 본문 저자 누가를 보아도 지금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고독하고 쓸쓸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전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뜻을 지는 말로 딱 요약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위에 이 두 가지의 두 사람의 말씀들을 보시면 성탄의 기본적인 이 징조가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록함으로써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다림으로 바뀌어지는 준비가 필요함을 지금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심장에 탁 박힐 만큼 기쁜 소식이 오겠냐는 거죠. 죽음을 넘나들 만큼의 정말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야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로 압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걸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만큼이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이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야말로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 너희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줄 분이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들려지지 않겠어요? 뭔가 귀가 번쩍 트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적당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쁘고 소망 가운데 탁 들려지는 소식으로 들리겠냐는 말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 성탄절, 이미 전해지고 있고 알고 있는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우리는 불신자와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야지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똑같이 지금 평안하고 안락한 침대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마치 성탄을 매년 맞이하는 그냥 그런 정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은 그 생일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 침대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마구간이 되는 준비가 필요해요. 마구간이 되는 준비.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부유한데 침대에서 탁 누워있는데 마구간의 그 기쁨을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그런 주님이 오셔도 지금 마구간에 오신 주님이 뭐 이렇게 기쁘겠어요. 내가 마구간이 되어봐야,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절절하게 주님을 기다려봐야 정말로 그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탄은 사실 한 아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오신 날이에요. 인류 역사가 뒤바뀌는 이 사건의 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대단하고 명확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준 날이에요. 그날이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까지 정말 낮아지신 그 마음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정말 그 정도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정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무 소망이 없는 마국간 같은 마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얼마만큼 나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인지, 그래야 내년에 눈을 번쩍 뜨고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소명이 씨 아시죠? 시인의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다라는 이 시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VIP 대접을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시의 내용에서 우리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보다는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국간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냐에 따라서 기쁨도, 감사도, 겸손도, 소망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며 외쳤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 함께 이 시간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선포합니다. 누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마음의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인용하여서 준비하라 라고 외치면서 한 말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아니면 마음이 그리고 삶이 메워지고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말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이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모든 크고 작은 것, 내 삶에 지금 메워져야 할 크고 작은 그 골짜기, 이 말씀에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메워야 할 골짜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 메우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속에. 그러면 메워야 할 것, 표제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짜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 딱 한 뭉치가 되면 좋은데, 하나였던 것이 무슨 이유로든 간에 살짝 굴곡이 되고 골짜기가 된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딱 하나로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두 마음이 무슨 형편과 사정과 어떤 사건과 하여튼 많은 일을 겪으면서 두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요?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도 해버려요. 이런 골짜기가 우리 속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골짜기, 이런 걸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곧게 하라고 지금 저는 이 누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아니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준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두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메워야 할 텐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만 멀쩡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배 자체만 이렇게 드린다고 이거 예배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안 한 것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들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종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스스로가 아마 인정할지 몰라요. 믿음 좋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마음의 표피를 배워버려야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피를 배워버려야 메꿔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마음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정말 어떻게 해서 주님 내가 두 마음 가졌던 이것, 때로는 내가 세상의 주인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나의 최고의 주인 되었던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거 아닙니까? 회개해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두 마음, 이 모든 골짜기가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든 두 골짜기가 다 메워지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의 골짜기를 가장 먼저 회개로 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 교만을 지금 뜻합니다. 교만. 우리 교만 그러면 꼭 목이 빳빳한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요. 드러나 있는 것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교만 너무 많아요. 세례 요한은 왜 이렇듯 외쳤을까? 한번 우리 정말 돌아봐야 돼요. 왜 크고 작은 산을 정말 낮아지고라고 이렇게 외쳤냐는 거죠. 짐작컨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만이 좀 꺾어지기를 원해서 정말 가장 문제적인 것, 정말 그들이 은혜되고 덕이 안 됐던 것,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꺾어볼까, 꺾어지게 할까, 정말 이 말씀이 좀 들려져서 꺾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이 특징들, 종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지적 교만,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인 교만. 영적으로 뭔가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많습니다. 잘난 체 많이 하지요. 세 번째, 권력적인 교만.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되고 좀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교만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 교만. 자신이 비교적 깨끗하다고, 그들 깨끗하다고 굉장히 부르짖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 교만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적 교만입니다. 집단적 교만. 어떤 집단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냐 어느 파냐, 집단적 교만.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여서 가지게 된 교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더 많지만 제가 딱 5가지만 추려봤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1년 동안의 삶을, 이 굴곡들을, 또 골짜기들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 벽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큰 벽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다 가로막아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운 적이에요. 마음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교만이 우리 마음밭에 크고 작은 우쭐대는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겹겹이 쌓여있는 이 먼지처럼 쌓여있는 거짓과 허용과 헛됨이
드러날까봐 더 이상 전전긍긍하면서 애써서 부정하는 일 없습니다. 감추는 일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버리면요, 우리 우쭐대는 이 가라지만 뽑아버린다면 일부러 잘난 거룩한 척, 뭐 없으면서 있는 척, 거짓말해놓고도 뭐 안 한 척,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부정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룩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은 없어져요. 뭐 교만 안 하려고 일부러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저 겸손하려고, 주님 닮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만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처럼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정의롭고 순결한 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굽은 것이라는 건요, 뱀처럼 교활하고 간사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뱀, 간사한 것. 반듯하게 뱀 안 가잖아요. 뱀은 히히 이렇게 가잖아요. 아주 무슨 일을 대하든지 매사에 생각이 빌빌 꼬여 있는 거예요. 빌빌 꼬여 있어요. 말투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 오늘 또 상당히 상태가 안 좋네, 빌빌 꼬였네. 아, 우리 남편을 아내를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아, 왜 저렇게 빌빌 꼬인 거야? 또 뭐가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요,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 빌빌 꼬였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이중 성격, 이중 인격, 그래서 선입견. 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냐고요. 이 모두 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굽은 마음.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골짜기를 소리 없이 정말 만들어내는 뱀이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이중인격적인 것과 또 말투, 이런 모든 굽은 것들이요, 뱀이에요. 뱀.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뱀, 우리를 괴롭히는 뱀, 슬그머니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즉 두 마음의 골짜기를 딱 메우면 이 빌빌 꼬인 생각, 그 다음에 진실이 없는 언행들, 선입견들, 이중적인 이 성격들, 이런 행동들 평탄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 자체 속에서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뱀, 정말 뱀에게 우리가 그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면 돼요. 이 환경 자체 속에서. 우리는 근데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집단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자신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제어하고, 지금 내가 보고 불평불만해야 될 그 상황이 오는 그것을 제어하고 정의롭고 순결한 심성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점점점 갈수록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져서 삶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심성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도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때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험한 길이란 것은 굴곡이 심한 우리의 마음도 표현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의 굴곡이 심한 것 또한 의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마음,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한 주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그 다음 주에 보면 은혜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오늘 나가지 말거나 교회 그만 갔거나 갈거나,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은혜 됩니까? 교회도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은혜 되냐고요? 은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은혜 충만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안 좋으면 교회 안 가버리고, 이러한 태도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가면만 썼지 속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왜 해야만 하는지 오늘 지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네 가지를 토대로. 여러분, 바른 준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준비하셨어요. 인류의 메시라도 그러고 나서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기다림이 마침내 응답받았음을 깨닫고 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간절한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삶에, 정말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교회로 달려온 것은 교회가 좋아서잖아요. 우리 주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올 한 해 동안 때로는 이 세상을 나의 왕으로 두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던 나의 이 두 마음의 골짜기를 정말로 첫 번째로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야 나를 먼저 포기해야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직접 메꿔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마국간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의롭고 순결한 그런 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굴곡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없어야 해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 저자 누가는요, 주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남이 쉽게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면서 말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찾아 나서는 헌신된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성탄 축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목적이 되어져야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의 그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야 새해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성탄을 잘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메꿔져야 할 기도 제목이 새해는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